마태복음 19장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 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각각의 가족을 보게 되면은요, 그 가족들의 특징도 있고 그 가족마다 이렇게 가풍이라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그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아웃라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합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하여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가족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요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그들 생각에도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마리아를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지금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합니까? 지금 뭐 자꾸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집으로 갑시다. 형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그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 육신의 가족도 다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그 복된 가정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가족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생각할 때 죽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영생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영생은요, 이 언약 백성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의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9장, 20장은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설교 담화가 5개 기둥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 말씀이 5장, 6장, 7장 나오고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 강화가 18장에 이제 교회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또 철없고 말썽 피우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요, 그냥 어른처럼, 어른들은요 닳고 닳아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을 잘 의심하고요, 내가 소유한 걸 가지고 힘을 삼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경이감도 있고 그런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데, 이제 어른 되니까 이제는 그 자기 삶에 이제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매너로즘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어떤 뭐 더 이상 경이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권태감에 젖어가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이 아이처럼 경이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밤중에 그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내들인 관원이고 또 부자인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부자이고 관원이고 나이는 많았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가게 되면은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던 숨은 제자임을 이제 십자가 뒤에 보여주면서 어둠에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누가복음 보게 되면 관원입니다. 근데 청년인데 그는 늙은이입니다. 생각이 점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 그 영생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 앞에 두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는 심히 근심하며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물질 붙들고 그냥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도, 주님 앞에 나와도요, 이렇게 애늙은이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되면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세상 것을 꽉 쥐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다른 것이 가득하면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오늘 성경 본문에 영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나오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이제 네 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 주는데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전까지는 이제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은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행 중에 길을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함정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3번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렇게 그 마귀의 종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 질문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조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것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지적하니까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에는 그 헤로디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민감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한 민감한 문제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적인 틀에서 그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신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9장이 이렇게 결혼, 이혼, 독신과 같은 가정과 밀접한 관계의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지금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야곱이 그러한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듯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고 사역이 바쁘니까 방해가 된다고 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부모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때였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7병이어 보게 되면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은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도 아이들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 아이들이 이렇게 이 2등 시민 취급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여인들, 어린아이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한 그런 인격체로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요, 우리 여인들 또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니까요.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사람 취급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자들,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가 이 교회, 기독교를 공인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우리 알렌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우리 알렌이가 무슨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알렌이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전히 은혜로 이렇게 선물을 주었을 때 알렌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상속을 받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 깨달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이지 자력 종교, 세상 종교들처럼 내가 신에게 어떠한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전혀 대비되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게 되면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영생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말론 사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요, 결정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활이 있게 되고요, 온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신원받는 그러한 복된 자에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속할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을 그렇게 이해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오심으로 종말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종말 1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것은 이제 실현된 종말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종말론적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not yet, 아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왜 완성된 종말 2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 시대 전체를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때만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도기로서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서 이 악한 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그 다가오는 새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은 종말론적인 백성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생을 맛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중생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 세대에 속한 사람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도기의 시대 가면서 때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병이 들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내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또 결국엔 죽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요, 완성된 종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점점 쇠퇴해가고 결국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신자가 받는 고난은 절대 다른 거예요. 이 악한 현 세대에 그대로 묶여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은요, 이미 영혼이 죽어 있고요, 그들은 그 몸이 죽기 전에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는요, 이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죽어도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세상에다가 물질을 쌓아두고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데, 우리는요 다르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유대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 영생을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고 그의 관점을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나중에 20장 그 비유의 말씀, 포도원 품꾼들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했던 그 종들이 컴플레인을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선한 말씀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할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 그냥 자유롭게 주시지만은 그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비싼 은혜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받는다는 그러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우리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받는 것은요 범죄하기 전에 첫째 아담에게만 가능했던 거예요. 첫째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프로베이션 그 기간 동안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생명나무 씨가 영원토록 먹고 정말로 더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요 불순종과 반역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담하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공로와 노력을 쌓아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그런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10계명 이제 6계명부터 먼저 말씀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까지 계명한 다음에 다시 5계명을 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율법과 10계명을 요약해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 가운데 이 대인 계명의 핵심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옆으로
대신 계명도 건드리지도 않고요. 그 대인 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탐심을 금하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부자이고 관원이고 정말로 젊어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젊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구나 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그 마음에 그 확신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찾아와 영생을 묻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영생을 묻겠습니까? 정직한 젊은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10번째 계명 탐심을 그만하는 말씀을 주님이 옆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그것이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몬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지금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부자 관원은 겉모양으로는 참으로 탁월한 젊은이처럼 보였는데 그 속을 들어보니까요, 그가 가진 재산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가 정말로 이 다가오는 그 새 세대의 영생에 참여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순종하면은요, 그건 13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는요, 이 물질, 만몬에게 자기 영혼이 소유가 됐습니다. 원래 이 물질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물질이 많다 보게 되면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이 젊은이가 제대로 알고 있듯이 그 영생,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질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 세상만 그냥 땅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감히 하나님과 맞서는 만몬으로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만몬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신구약 전체에서 다 재산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처럼 이렇게 평신도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신부나 수녀는 이제 청빈을 서약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부자이면서도 주님의 제자이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만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님께 추구했던 그 영생,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재산, 이걸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소리치고 내 미래가 보장받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엔 그거를 그냥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주님 따르라 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험의 길인데, 그 선택 앞에 이 젊은이는 재물을 택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는 한마디로 나이는 젊었지만은 애 늙은이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잠깐 세상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변한 후에 밑에 내려오니까 그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데 주님이 뭔가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니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때 그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도라도 이렇게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 물질과 주님 앞에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데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물질, 우리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이나 이 태양빛을 다 골고루 주시듯이 다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 은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어서 그냥 내가 재산 쌓았고 자녀 성공했다, 그걸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부유한 영적인 축복, 가장 큰 축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알아가지고 그걸 소유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대입시키게 되면은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는 넘버원이죠. 젊고 부자고 권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제일 끝에 있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 제일 가난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뭐 중산층이고 가난해요. 별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 끝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나중에 그들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사복 사화 설교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교만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리다가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에게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비행기 타더라도 여러분 뭐
1등석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믿음의 복도 받을 뿐더러 이 건강과 물질과 또 자녀의 복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복을 받더라도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돼야지, 이 망하는 길로 가는 방향이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녀 잘 되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걸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이 천국, 이게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 주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하고 같은 의미예요. 옛날에는 신약학자들이 이 킹덤 오브 헤븐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니까 이렇게 천국이라는, 한국말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이렇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표현이 50번 이상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4번에 걸쳐서 2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킹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명한 과장법을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제일 큰 동물 생각하면 이 낙타인데, 제일 조그만 거면 이 바늘귀인데 어떻게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특별히 이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마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제자들 이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업으로서 이 수산업 나름대로 재미 보고 있는데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냥 그거 수산업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제자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불순한 게 섞여 있지요. 그래서 그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로마를 쫓아내고
주님이 왕 되시면은 그 옆에 좌우정 우정 돼야 되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먼저 어머니 통해 가지고 청탁했네. 그래 제자들이 그냥 서로 지금 화내고 분열하는 뭐 그런 식으로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구약에서는요, 그 야곱의 12 아들, 그 12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12 제자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뿐만 아니라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 다음에 부모나 다른 사본에는요 이렇게 또 아내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다른 사본에는 100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는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알아서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듯이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헌신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이 세상 것도 포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거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에다 살짝 발 하나 걸어놓고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는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이지 그렇게 얄팍하게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게 되면요 신앙도 잘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죽어서 나중에 세례받고 교회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단 2번이 나옵니다. 오늘 28절에서는 그 우주적인 새 출애굽,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옛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리뉴얼되는 그 우주적인 새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요 우리가 중생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중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요 그냥 세상과 하나님 나라 저울질하다가 인생 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신앙생활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을 한국 성경을 천국이라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뭐 부활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이미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이제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 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편안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뭐하러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망쳐놨지만은 구속사의 모든 그런 경륜 끝에 하나님이 그것을 리뉴얼 팔렌게네시아 하셔가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이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든지 이런 그리스 철학처럼 우리 몸을 하나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그냥 죽으면 이제 영혼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생업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주를 섬기듯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엉터리로 살고 주일에도 관심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종처럼 칭찬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날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 말씀과 쭉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격이 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다 나와 있어요. 요런 팔복에 이 우리 삶에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그가 헌신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중간에 그들이 불순종해 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또 로마가 압제하지만은 그 땅이 하나님 주신 영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아니 이 땅까지 다 포기하게 되면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영생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형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모형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 제자의 길을 통해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러한 조그만 땅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차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이런 유대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땅을 포기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는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 것을 쌓아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9절에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거는 우리 공로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20장을 이어지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 비유를 쭉 하시고 마지막 16절에 그걸 역으로 말씀해 가지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로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가니까 피니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잘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걸 내 공로로 여기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이고 이 교회 오래된 30 넘은 교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하고 다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이렇게 그것을 장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듯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가가지고 그 품꾼들 약속한데 하루 일당 1 데나리온 줄 걸 약속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근데 그들에게는 1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합당하게 내가 주겠다.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인데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내 포도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합당하게 주겠다.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공치면 집에 가면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돈도 못 벌어 가니까 얼마나 참 낙담하게 가겠습니까? 와서 1시간도 일을 못 했어요. 와가지고 그 이제 청지기가 포도원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고 당신이 맡은 게 이겁니다. 그럼 30분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온 그런 종들은 뭘 기대할 게 없지요. 그냥 주인이 주는 은혜대로 그냥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그 오후 5시부터 온 그 종들에게 한 달란트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3시, 12시.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엄청 기대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땡볕에 이 노동했는데 저 1시간 30분밖에 일 안 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주겠지. 근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종일 수고한 우리들 더위 견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취급합니까? 근데 주인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너랑 처음에 한 달란트 계약한 거 아니냐. 만약에 처음에부터 온 종들이 그 나중에 온 사람들 그 대나무 주는 거 못 봤으면 아무 불평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와 30분 일하는 사람 이런 거 보니까 생각이 지금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이 집주인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율법주의 바리새인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예요. 근데 내 공로로 가게 되면은요, 내 은혜도 잃어버리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오후 5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30분 일한 그런 무익한 종처럼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베델 장로교에 30대 와서 섬기든 60대 와서 섬기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나는 이렇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30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 포도원에 불러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섬겼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모릅니까? 다 아세요.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피니시를 잘못 마치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오후 5시에 이렇게 와서 30분 일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내가 어떤 주님부터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A+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나중에는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 이방인들에게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주님 만나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 유대인 교회들은 작고 이제 이방인 교회는 점점 커지니까 그들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가지인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저 이방인들이 더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네. 교회로 비유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처음 시작한 분, 열심히 된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이렇게 구제받는 일에 이렇게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7 집사를 세워라 했더니 누굴 세웁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헬라파, 헬라말을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가 놀랍게 또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헌신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새로운 사람들 저분에게 은사가 있고 저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될 수가 있고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분에게 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겸손하고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박힌 돌인데 저 굴러온 돌이 여기서 지금 뭐 큰 소리 치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보내려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요 부흥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한다. 오늘 이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저희 베델 장로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을 가진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공로로 나아가지 말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저는 정말로 오후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내 인생 짧은 시간 주님을 섬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은혜의 사람들로서 마지막도 처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복돼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여겨서 처음 된 자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러한 잘못된 결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처음 된 자로서 마지막도 처음 된 자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런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